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2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용어는 미리 정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어떠한 한계나 범주 안에 미리 넣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당신의 자녀들을 이 특별한 목적과 뜻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용어는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부르심이 구원의 과정의 중간 지점에 오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 말이 의롭다 하심보다 먼저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강조하여 왔듯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시간 세계 속에서 작동이 되고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수는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육신적인 사람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각성시키는 일이 없다면 단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며 우리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의 씨를 넣어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는 진리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진리를 소원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에는 미련하게 여겼던 것을 보배롭게 여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부끄럽게 느끼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단계인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정하심은 미리 아심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 두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미리 정하다는 말이 헬라어의 프리호로조라는 단어입니다. 프리라는 것은 앞서서라는 의미고, 호리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호리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호리존이 무슨 의미입니까? 수평선, 지평선, 이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건축이나 사진, 예술 등에서 어떤 경계선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놓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팔레스타인이나 또 유목사회에서는 자신들이 기르는 양 중에서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내다 팔아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품 안에 둬야 될 것에 경계를 두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백성들을 아시고 구원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정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로마서 강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금 확증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면 전도는 왜 하냐? 또 우리 신앙생활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냐?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고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고 이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의도, 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의 심령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할 때 서로 초점을 못 맞춰서 싸움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하면 남편은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지 말란 이야기냐, 사회에서 열심히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러면 이 가정은 누가 키우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말하죠.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왜 초점을 못 맞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제 묵상에서 구원의 5가지 단계에서 부르심이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고 또 다른 한쪽 편에는 의롭다 하심과 영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성령을 통해서 부릅니다. 세상에는 오랫동안 많은 대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조차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나밖에 몰랐던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신앙과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꼬꾸라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대표적인 예이죠.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 앞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런 자기 중심성이 내 심령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조금만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금 내 자기 중심성이 나와서 내 신앙의 여정을 자랑하고 나의 의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성령님의 역사 앞에 서면 이런 나의 자기 중심성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다는 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말씀 알았다는 거, 주일 많이 했다는 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만 읽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의 역사 앞에 나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순종과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접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교만이 깨어집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자랑들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또 생각들이 깨어집니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을 정하시고 또 이 삶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상황과 마음을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에 나는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이제 나를 내세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무릎 꿇고 순종과 신뢰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의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